그 거대한 역사의 절정은 그냥 하룻밤에 찾아옵니다. 그 하룻밤에 언약을 성취하는 밤이 하룻밤에 찾아오고요.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하룻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밤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이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역사, 표징 이것을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대한 최종 평가로 하나님께서 그날 모든 것을 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죽음이 그 밤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1980년도였죠. 지금부터 꽤 오래된 40년 이제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또래와 저희 선배들이 그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12.12 사태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 또래입니다. 근데 그때 하루 저녁 사이에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지휘 체계도 무너지고 한순간에 사령관이 바뀌고 한순간에 군대 조직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보니까 사령관이 바뀌어 있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 있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었고 그 밤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바로의 반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한순간에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대비시키는데 그 대비시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슬초 묶음으로 그것을 문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택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의식을 치르고 그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는 내용까지가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누군가 나가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또 라합이 여리고의 성집 많은 그 집 가운데에서도 깃발을 걸어가지고 혼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생명 그 초태생을 치는 그 생명을 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초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의 절정, 그동안 고센 땅을 구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분명히 구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구원의 방주 속에서 그들을 지켜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의식을 통하고 또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의식을 통해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말씀 그대로 준행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의식까지 치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믿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의식은 피를 바름으로 나음을 입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피를 바를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의 의식, 구원의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피를 바르면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사람들도 뭐 바보였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여리고성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고 오래된 도시의 성답게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돈다고 해서 무너진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돌았어요. 돌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 견고한 성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걸 나도 믿고 내 후손에게도 전하고 내 후손도 믿게 하는 믿음의 의식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유월절 규례로 삼게 되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이후에 26절입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예식이 어떤 의미고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말에 예, 아멘, 그리고 경배하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밤에 실행된 그 재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간증들, 그리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지키는 신앙의 나름대로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 꼭 예배를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왜 우리는 11조를, 왜 우리는 같이 모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런 근거들이, 그리고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그냥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요즘 그렇게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없답니다. 아무리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남겨두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신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야,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말 안 들어, 저 녀석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하라고 하더라도 말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어느 한쪽에는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담아두고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초태생을 다 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죠. 온 애굽 전역이 곡소리로 울려 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달라고 읍소하게 되는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서 너희 말대로, 네가 얘기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서 장자를 잃은 호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조건 없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떠나라고 이야기한 바로가 모세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축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건 지금 축복을 비는데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아유,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열심히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 손잡고 천국 근처로도 갈 겁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사장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람 믿음이 좋은데,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기가 나빠지거나 자기가 혹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사실 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죽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손이라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만 계시냐?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밝히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바로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한 것과 제가 목사인 걸 밝혔을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이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즉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말했을 때 자기를 위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 기도가 그분들의 축복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축복 기도가 되는 거지, 나를 위한 축복 기도는 누구든지 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하,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이 바로가 축복을 계속하는 동안에, 재앙을 받는 동안에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모세와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앞에서 너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뜻이 담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자기가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꺾은 게 아니에요. 그 비극 앞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기가 놓여져서 이제 두 손 두 발을 놓은 것뿐이지 고집을 꺾은 게 아니에요. 고집을 꺾었다 그러면 다시 애굽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까지 쫓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고하기가 그지없는 이 바로는 고집을 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그냥 놓인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는 끝까지 이 애굽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일을 하고,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도탄이 아니라 도탄을 거듭하는 나라로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 보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이, 유월절, 무교절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결국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옷가지로 싸가지고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왔다.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있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해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여행 중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한 것이고, 효모를 넣어서 만약에 발효를 시키려고 한다면 따뜻한 곳에 넣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효모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넣어서 옷가지에 싸서 어깨에 둘러 맨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유월절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보내주신 기적입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주는 교훈은 뭐냐? 네가 네 인생에서 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네가 인정하는 순간에 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중심에 두거나 내가 나의 삶마저도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은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또 믿음으로 그 바르는 행동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범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복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엇을 운영할 때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늘 유지하셔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